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배경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야곱 말입니다. 이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지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는데 에서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얼마나 복에 목이 메었던지, 내가 복 받아야 돼, 장자의 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배가 고파서 들어왔을 때 죽을 끓이고 있다가 형, 그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면 어때? 내가 이 맛있는 죽을 줄게. 그랬더니 형이 아이고, 그 장자의 권리가 뭔 소용있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하고 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었습니다. 물론 에서도 바보는 아니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왜 그런 엉뚱한 계산을 하고 엉뚱한 거래를 해? 그런데 에서도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이놈아, 죽을 100그릇 갖고 와봐라, 1000그릇 갖고 와봐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우리가 나올 수 있냐? 내가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온 것은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것은 생득적인 권리야. 에서가 바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동기, 그의 마음을 다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야곱은 그 죽으로 장자의 권리를 산 거예요. 누가 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말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이제 해주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얻어야 진짜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연극영화과처럼 분장을 하고 목소리 성대 연습도 하고 이래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인 척 하면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에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겠어, 이 소리가 나온 거지요.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러다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겠다. 한 놈은 한 놈한테 맞아 죽을 것이고, 때려 죽인 놈은 거기서 못 사니까 도망갈 것이고, 하루아침에 두 놈이 다 사라질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되겠지 해서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자기 친정집에 보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열심히 일해서 정말 큰 부를 일구어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사촌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도둑질해서 이렇게 부를 일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사태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못 거주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아요. 이 사촌들이 언제 왼수가 되어서 칼을 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어찌합니까? 갈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향 땅으로 가야 하는데 고향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형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옛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쳐 왔는데 형한테 어떻게 가요? 형이 칼을 갈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야곱의 신세, 처량한 신세라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캥기는 게 있어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왜 하필 야곱 같은 인물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나요? 이건 순전 사기꾼 아닙니까? 바르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손해보며 살라고, 사랑을 전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남 속이고 남 괴롭히고 그래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 야곱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나요?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야곱이 다른 인간이 아니라 바로 나로구나. 내가 얼마나 선해요, 얼마나 정의로워요, 얼마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해서 많은 이들에게 선을 베푸나요. 언제든 내 이익에 그냥 눈이 어두워서
그릇되고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 야곱, 그 야곱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모습을 생각할 때, 이게 복음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지요.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늘 잘못투성이, 허물투성이, 그래서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복음이 있었던 거지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의롭지도 않아요. 아직 선량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문제투성이인 이 야곱을 향해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완성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량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합니까? 여전히 완성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이기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랑을 베풀고 있으신가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갈 곳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언제 어떤 해를 당할지를 몰라.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니 형의 복수심, 그 형이 칼을 갈고 있는데 갔다가는 또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 있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우리들이 못을 잘못 박았는데 그 딱한 사정을 뭐라 그래요? 이거 못을 박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딱한 사정을 뭐라 그래요? 박을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사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인생의 궁지에 몰린 그 처량한 그 모습, 그게 바로 야곱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마지막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도 힘들지요. 요즘 경제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이 있지요. 지금도 사랑하는 한 가족이 갑자기 교회에 오셨다가 쓰러졌다는 비보를 접한 가족은 얼마나 마음이 저리고 아프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을 잃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정말 도움을 바라고 찾아갔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고 비수처럼 내 가슴을 찌르는 말만 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고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딱한 그 상태.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말이 광야이지 죽음의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1년 정도 살았지요. 요르단이라는 나라도 또 이집트라는 나라도 학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 다녀왔어요. 그곳의 광야가 어떤 곳인지 조금은 알아요. 살 수 없는 곳, 죽을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낮에 그 태양에 다 살이 익을까봐 구름 기둥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을까봐 다 불기둥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하고 이 이집트의 그 긴 광야길을 다 가는데 아주 기가 막힌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는 아주 척박한 광야의 풍경들이 딱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너무 우리는 안락하게 에어컨디션이 잘 된 버스를 타고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문득 이게 구름기둥이구나, 그 느낀 거예요. 얼마나 시원해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냥 차가 쫙 가니까 그 먼 광야길을 아무 고생함 없이 갔던 거죠. 몇천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척박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인도하셨겠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코끝이 그냥 찡한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광야, 분명 죽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바로 그것이 천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긍휼한 풍성함이 넘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모시고 있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의 그 유명한 23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랬어요. 이 시를 누가 지었겠어요? 책상 머리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이 시를 지었겠습니까? 여행하는 중에 흥이 돋아서 여흥이 나서 지었겠습니까? 아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정말 절박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아픔,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바로 그 사람만이 이런 시를 지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답답해 보이고 안쓰럽고 괴로울지라도,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종종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백이 나올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때는 정말 답답하고 갑갑했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자, 12절도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라반 사이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을 막아주셔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얻었노라, 이렇게 지금 자기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니 내가 어찌 악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내 이기심에 기반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일을 어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감찰하셔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찰하시는데 그 감찰에는 결과가 따라요. 악한 사람들은 그 결과가 뭐예요? 심판.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쭉 감찰하시면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줘요? 보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힘이 더 상대적으로 강한 라반이 야곱에게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막아주셨다. 그리고 큰 복을 더하여 주셨다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가슴 사무치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6장을 보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창세기 16장에는 하갈이라는 여종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에요. 노예라는 거죠. 신분이 너무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라가 계속 결혼 생활을 해도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그 시대의 그 지역의 풍습에 따라 자기 몸종을 남편한테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는 순간 하갈이 갑자기 기고만장했어요. 아니, 우리 여주인은 아기도 못 낳고 내가 이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우리 주인의 상속자가 되고 모든 재물을 갖게 되니까 기고만장 해버린 거예요. 자기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처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함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면서 막 구박을 한 거예요. 또 사라도 문제가 좀 있지요. 이 여인들의 싸움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참 비극적인 스토리가 역사에는 많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스토리가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학대를 하니까 하갈이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어요.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가출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목숨이 끊길 수 있는 그런 위기상. 이 광야니까, 광야는 잘못 나가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참 우리도 무시하는 비천한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을 누가 돌봐주겠나 생각할 것 아닙니까? 네가 네 주제를 알아야지. 아니 글쎄 네 주제도 몰랐으니 그러는 건 당연해 하고 우리도 핀잔을 주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비천한 여인, 몸종인 그 여인을 누가 지켜보고 계셨습니까? 누가 돌보아 주셨습니까?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멸시하던 여인 하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하필 거기에서 이렇게 또 씨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람 민족과 또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지금까지 싸우면서 불구대천 원수가 돼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하십니까? 그냥 그 분쟁의 씨앗을 좀 막아주시지요. 저도 그렇게 편향된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참 초라한 인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인의 아픔, 그 여인의 고통, 그걸 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가지고 내가 임신한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너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비천한 한 여인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비천하기 짝이 없는 나의 이 아픔도, 나의 이 탄식도, 나의 이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하갈이 아니잖아요. 여기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게 나였구나. 그 나쁜 짓만 했던 그 야곱,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못했던 비천한 여종 하갈, 그게 나였구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뭘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비천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느낌을 못 받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느낌이 안 오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을 다시 읽을 때마다 정말 감사가 나와요. 눈물을 쏟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갈과 같은 죄인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따뜻한 사랑, 하갈보다도 나을 것 없는 부족한 나의 인생에도, 나의 크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끝내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끊게 하시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통해 부족한 우리들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대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픈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량할 수 없는 하회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고통, 그 아픔을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정성으로 여러분도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힘든 인생의 걸음을 뚜벅뚜벅 용감하고 담대하게 옮겨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온 양떼가 온 양떼에 낳은 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또 유전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양떼들은 흰색이잖아요. 점 있고 아랑지고 색깔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성이죠, 우성. 열성은 많이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서 야곱이 받을 싹을 색깔 있는 걸로 나오게 하려니까 이 열성인 색깔 있는 이 양들, 염소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기적인 거예요.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자꾸 과학이 어쩌고 하면 안 돼요.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특별한 섭리요, 기적인 거예요. 놀라운 복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게 복의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복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는 자꾸 소떼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고 우리의 땅이 늘어나고 이게 자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에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왜? 불안하거든요. 죽이려고 하거든요. 내 것을 빼앗았다고 하거든요. 원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가기가 힘들어요? 거기는 내 과거의 죄악이 있는 곳이에요. 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만들어 놓은 죄악의 이력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외면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너의 과거의 죄짐을
풀어야 되지 않니? 너의 과거의 죄악을 해결해야 되지 않니?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니? 내가 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지만 내 과거, 그 부족한 과거, 죄악된 과거를 언제나 숨기며 살겠니? 그게 행복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뭐 부끄럽게도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 돈에 눈이 모두 어두워 엉뚱한 일 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 그게 뭐 자랑입니까? 아니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는 곳,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한 범죄의 흔적이 지워지지 않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서 그 범죄의 흔적을 지우고 내 인간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게 진짜 복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진짜 복을 네가 찾아야지 왜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에 그렇게 연연하고 있느냐. 여러분, 진짜 복을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 복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지속될 그 놀라운 복,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많은 이들이 존경할 만한 그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소유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시샘하지 않고 존경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물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일이 잘 되라고, 내 건강, 내 가족들의 건강,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나라의 안위, 이런 것들을 위해 물론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기도가 멈추면 꽝이에요. 꽝. 우리는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그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양떼가 늘어나고 땅이 넓어지고 금은보화를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두렵고 떨리지만 커다란 위험과 시련이 기다릴 약속의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옛 상처를 치유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영화 중에 가장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미션이라는 영화입니다. 어떤 분은 미션 임파시블이요 그러는데 그분이야말로 미션 임파시블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미션이라는 선교 영화예요. 그 영화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어떤 한 사람이 그 이과수 폭포, 세계 최고의 규모를 가진 그 폭포가 쫙 내려와서 계속 물 한 개로 이렇게 바위들이 다 이끼가 끼고 미끄러운 그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 폭포의 암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돼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잘못 뒤지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그 사람이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고립된 지역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그렇게 그 선교사가 천신만고 끝에 그 암벽을 타고 그 폭포 위로 올라갔는데 인디언들은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휙 어디서 화살이 날아와 선교사의 몸에 꽂힙니다. 인디안이 숨어 있다가 침입자를 죽인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의 몸을 큰 통나무에 묶어서 그 물에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그 시신이, 나무에 매달린 시신이 그 천길 낭떠러지 같은 그 이와스 폭포에서 쫙 떨어져 내려오는 장면, 그게 첫 장면이에요. 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그 모습, 그 선교사의 죽음이 개죽음입니까? 그런 느낌도 받지요. 저도 그걸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복음을 전해도 저런 식으로는 안 해.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 할지라도 저런 식으로는 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갖게 하지요. 그런데 정말 그 죽음이 개죽음입니까? 사명을 갖고 나선 길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한 죽음이지요. 우리들은
어떤 과정이나 결과나 그리고 평안한 어떤 삶을 따질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수한 동기와 삶의 아름다운 헌신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인생을 양으로 살지 않았어요. 질로 살았어요. 요즘 우리들은 100세 시대 그러죠. 그런데 그 100세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살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런 삶은 뭘 의미가 있어? 이 제한된 인간의 자원만 훼손시키고 생태계만 파괴시키지. 그럴 바에는 빨리 가는 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미 있게 살라는 뜻이죠. 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질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주의 복음을 가슴속에 품고 누군가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삶을 산다면 그런 분들은 100세 아니라 200살까지도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양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질로 사는 거예요. 질로 사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한마디를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룩한 삶을 이루도록 지금 일어나 복된 길을 가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일어나 걸어가야 합니다.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심정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대각성 전도 집회에 초청자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주보에 넣어드린 작정 카드에 초청자의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부탁합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의 홈런 타자, 타격왕, 홈런왕, 타점왕을 석권한 최초의 트리플 크라운의 주인공. 프로야구 선수로서 이만수 감독은 최고의 명성과 인기를 갖고 있었지만 점점 성적이 떨어진 그에게 찾아온 것은 후보 선수와 방출 두 단어였고 결국 미국으로 도피하듯 떠나야 했습니다. 좌절과 괴로움 속에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고 결국 그가 속해 있던 팀을 지역 우승까지 이끌었습니다. 너 매지력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 이만수 감독은 야구 전도사가 되어 저 먼 이국 땅 라오스에서 야구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야구 전도사가 된 그가 당신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착하고 참된 종아 잘했다 칭찬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이름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우리가 초청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분들, 굉장히 여러분 마음에 부담이 되실 터인데 이때 이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